국내외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나선 사역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부모가 수감되었다 하면은 그 자녀들이 먼저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역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동복지실천의 세움은 부모가 수감돼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자녀. 인 것처럼 당당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세움 받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설명이 좀 감동스럽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 품 같은 네.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이든지 다 계기가 있으실 텐데 네.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지요? 사실 저는 한 25년 동안 계속 빈곤 아동과 관련된 일을 쭉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했던 쉼터가 있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제 저희 쉼터로 입소를 했었어요.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사실 그 무면허에 그 야채를 파시는 것을 하셨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내시고 이제 뺑소니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고 그 아이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적당하지 않아서 이제 이웃집 아저씨에게 맡겼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성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 일하던 이제 쉼터로 오게 되면서 부모의 범죄는 범죄지만 제2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사례를 이렇게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부모가 수감된 그 경우에 아이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더라고요. 네, 네. 그 다양할 텐데 그 상황과 형편이 네.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이제 좀 아이들 상황이 안 좋은데요. 사실 부모의 수감이 되면서 아이들은 한 5배 정도 이혼율이 높아요. 일반 그렇군요. 가정보다 5배 네. 정도 더 이혼율이 높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갑작스러운 어떤 집안의 큰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양육자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바뀌게 돼요. 그렇군요. 양육자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뭐 생활하는 생활 환경을 떠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애가 할머니가 있는 뭐 충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요. 최근에 저희한테 온 연락은 어머니가 출산을 해야 하는데 그 출산할 돈이 없다. 네. 제왕절개해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사실 잘못해서 죄를 받는 거는 당연하지만 밖에 남겨진 아이들과 가족들의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이 사실 아이들의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또 부모님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어머니가 네. 수감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비율이 좀 있을 텐데 네네.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는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머니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는 정서적으로 네, 정말 맞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대부분은 다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한 50가정에 96명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어머니가 수감된 경우예요. 근데 이미 어머니가 사실은 수감되면 훨씬 더 이혼율이 많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는 사실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육에 되게 더 어려움들을 갖게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최근에는 다문화 예, 그 가정의 수감도 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정말 그 사각지대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범죄에 더 빠지기 쉽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사실 가족 유형에 따라서 뭐 부자 가정 아니면 모자 가정 또 다문화 가정 이것에 따라서 지원의 내용들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자녀들은 그 사춘기 아이들이 많을 텐데 네. 참 예민할 텐데 그 부모가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격적인데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면회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 생각은 사실은 이런 뭐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또는 뭐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해서 사실 부모의 수감 사실을 숨기고 있는 가정이 10명 중에 한 6가정 정도가 돼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실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또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면회의 제도들은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서신이나 아니면 스마트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면회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오프라인에서 면회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교도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교도소의 면회라는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투명 플라스틱에서 이렇게 비접촉 면회이고요. 면회 시간도 15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4번에서 5번밖에는 면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면회 가서 뭐 아버지의 손을 잡거나 또는 엄마의 손을 잡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공휴일 같을 때는 또 면회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은 또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학교 시간 끝나고는 면회를 올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또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뭐 금방 전철 타고 가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사실 면회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동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부모를 보고 싶을 때는 만나러 가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이제 법무부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정말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네. 거론하셨는데요. 네.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수감자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꼭 네.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너무 많은데요. 이제 부모가 수감되면 일반 우리나라의 그 빈곤 가족보다 5.5배 더 빈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집은 먹을 것이 없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빨간 딱지가 집에 다 붙어서 이렇게 몇 번 이사를 다녀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작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한번 해봤는데 일반 아이들보다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한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상담을 해주고 특히 청소년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때 사실 부모의 수감을 어떤 인생의 큰 상처가 아니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사역이 정말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지원 또 정서적인 어떤 상담이나 또 지원들. 그렇지만 이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뭐니 해도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저희가 이제 그 멘토, 세운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어떤 고난, 욕과 같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또 아이들과 같이 나누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정 방문을 가는데 가면 사실은 그분들이 뭐 1시간, 2시간씩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함께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할 때 기도를 저희가 함께 해주고 있고요. 또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가족의 어떤 수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혹시 뭐 교인들을 알까봐. 이제 그래서 제가 갔던 가정 방문했던 경우는 자기 너무나 교회 가고 싶다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좀 더 교회가 은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회의 시선도 그렇지만 교회 내의 시선도 그렇게 불편하군요. 오늘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사실은 교회가 많이는 지금까지는 돕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인데 한 달에 아이들에게 그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한 교회가 한 아이들만 이렇게 품고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는 그 비밀 기도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해서 한 아이가 한 교회가 한 아동만 결연을 해주셔도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감자 자녀들을 위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참 힘에 벅찰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또 중보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첫 번째는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감회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사실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교회의 교인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기도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의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추천받는데 저희가 올해 소망교도소에 그 조금 더 편안한 정말 집과 같은 곳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가족 접견실을 소망교도소와 함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따뜻한 면회, 그러니까 15분의 비접촉 면회가 아닌 가족 접견실에서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접촉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면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올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그 공간에서 가족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정말 소외되었던 그 이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각지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감자들만 생각했지 가족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사역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